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46편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에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내가 문 나라로부터 높임을 받는다. 내가 이 땅에서 높임을 받는다. 만군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아멘. 우리 엘글로리아 성가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우리 신주용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신주용 목사님은 97학번 기독교학과 졸업을 하셨고요. 우리 대학교의 대학부 출신이시고 우리 대학교에서 태국의 단기 선교사로 파송할 때 그때 단기 선교사로 가셔서 지금은 총회 파송 태국 선교사로 일하고 계십니다. 치앙마이 맥케인 한센인 병원에서 원목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또 소수부족인 산족들 선교를 또 힘차게 감당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간 신주용 목사님 나와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첫 인사를 드려야 될지 참 많이 고민이 됐습니다. 저를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기억을 못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대학교의 모든 성도분들께 문안드립니다. 대학교회가 낳은 아들 신주용 선교사입니다. 제가 코로나 이전에 제 기억이 맞다면 2018년도에 그때 한국에 잠시 왔었을 때 이 자리에서 선교 보고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이제 5년 만에 여러분들께 다시금 공식적으로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대학교회가 엄밀히 따지면 제 모교회가 되고 또한 저를 선교사로 훈련을 시켜주셨고 파송을 시켜주셨고 또 지금까지 기도로 함께 해주시는 저에게는 어머니와 같은 그런 교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살고 있는 태국과 또 담당하고 있는 사역에 대한 보고를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합니다. 넘겨주십시오. 2010년 1월 5일에 제가 갔습니다. 갈 때는 이제 큰아이가 6개월이 됐었을 때 이제 아내와 저와 함께 갔었고요. 아내는 행정학과 공공학번이고요. 1학년 2학기 때 저를 만나서 7년 반을 연애하고 제가 선교사가 되겠다라는 걸 모르고 결혼하고 저와 함께 지금껏 살고 같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갈 때는 셋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막내가 이제 6살이 됐거든요. 그래서 5명이 함께 살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기도로 감사로 은혜로 선교지에서 잘 살면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네, 이게 글씨가 너무 작은데요. 죄송합니다. 일단 제가 사역하고 있고 또한 제가 살고 있는 태국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보이시는 깃발이 태국 국기입니다. 가운데에 있는 파랑색이 의미하는 것은 국왕을 상징하는 거고요. 그 양옆으로 하얀색은 불교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빨강색은 국민의 피를 상징합니다. 이 국기만 봐서도 불교와 국왕과 국민들이 연합해서 나라가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국은요, 남한의 한 5배 정도의 규모가 되고 인구는 2021년에 7,160만 명입니다. 그 종교는 95%가 소승불교이고요. 4%가 이슬람교고 개신교가 합해야 1%가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천주교가 0.5%고 저희가 믿고 있는 개신교가 0.5%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독교의 역사는 올해로 195년이 되었습니다. 미국 장로교, 그러니까 PCUSA 선교부에서는 태국은 더 이상 선교를 해도 안 되는
국가로 일단은 분류가 됐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에 PCBS에서는 선교사분들이 다 철수를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런 태국은요, 여러분 웃음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따뜻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나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에겐 언제든 무슨 일이 있던지 간에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런 따뜻한 품성이 있는 나라고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아름다운 자연이 있는 나라입니다.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하지만 이런 아름다운 나라가 창조주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역인 성의 부분을 인간이 쉽게 바꿀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지금 변해가고 있고요. 또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또 마약과 매춘과 우상 숭배가 있는데, 이곳에서 가장 요즘 크게 일어나는 게 마약입니다. 태국이 코로나를 공식적으로 태국은 예를 들어서 뭐 종식이 됐다라고 보건부에서 얘기하면서 국가에서 풀어준 게 뭐였냐면 그 대마가 합법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마를 의료용으로 합법화를 시켜주면서 정부에서 신청자 한해서 대마 묘목을 3그루씩 나눠줬어요. 나눠주면서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집에서 좀 잘 좀 키워서 의료용으로 쓰세요.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지금 변했냐면, 저희 막내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면 아빠랑 그 세븐일레븐 편의점 가는 걸 가장 좋아해요. 왜냐하면 가면은 아빠가 사달라는 걸 다 사줘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얘가 이제 그 어디서 과자 하나를 받아왔는데, 그러니까 늘 먹던 과자였어요. 근데 제가 무심결에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파란색 이파리 5개가 있는 거예요. 그 종이 봉지에.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뺏어가지고 보니까 태국어로 뭐라고 써있냐면 대마가 함유되어 있다는 거예요, 과자에. 그걸로 제가 보고 나서 편의점에 가서 확인하니까 아이들이 먹는 음료수, 성인들이 먹는 음료수도 그러니까 대마 성분이 들어간 거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뭐 국수를 먹든 뭐를 먹든지 간에 메뉴가 이제 하나가 더 만들어졌어요. 그 새롭게 생긴 메뉴가 뭐냐면, 우리 국수집은 대마를 우려가지고 조금 넣어서 이제 국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그 청소년,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 안에서 이 대마를 팔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청소년들에게 가장 큰, 요즘 학교에서도 굉장히 큰 문제로서 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개인의 이기주의가 팽배하기 때문에 선교 사역이 굉장히 어려움에 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저는 올해로 이제 만 13년이 됐고요. 이제 14년 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4년 동안 제가 한 사역은 3가지로 여러분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맥케인 나환자병원 및 교회 사역이고요. 두 번째가 소수민족 사역, 그리고 이제 시동엔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시동엔 리수 어린이센터. 그다음에 3번째가 그 KNU 카렌 자치정부인데, 어르신들에게 자치정부를 하면 잘 모르시고 저희가 알고 있는 카렌 반군입니다. 그러니까 카렌 반군의 그 보건부와 교육부 사역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보이시는 사진이 저희 병원 가운데에 있는 나환자 교회입니다.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이것이 이제 1908년에 지어진 이제 그 클리닉인데요. 아직까지 저희 병원이 사용 중에 있습니다. 1908년에 저희가 미국 장로교 파송 선교사인 맥케인 선교사에 의해서 저희 병원이 설립되게 되었습니다. 그 설립의 목적은 그 당시에 그 치앙마이를 흐르는 그 삥이라는 강이 있는데요. 그 강 주위에 살고 있었던 한센 환자 격리 및 치료 목적으로 이 맥케인 선교사께서 그 당시 이제 치앙마이 분봉왕에게 찾아가서 그 까윌라라는 분봉왕에게 한센인들을 내가 데려갈 테니까 땅을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태국은 지금까지도 땅에 대한 소유권은 국가에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 선교사가 그 당시에 감히 왕의 땅을 달라고 하니까 이분이 고민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땅을 내어줍니다. 내어주는데 어떠한 땅을 줬냐면, 그 저희 그 삥강을 흐르는 가운데에 섬이 있습니다. 섬. 그게 이제 꺼끌랑이라는 섬인데 그 섬을 맥케인 선교사에게 대여를 해줘요. 그래서 맥케인 선교사께서 그 땅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홍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환자에 대한 치료도 해주고 살 수도 있고 아무 문제가 없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쪽으로 이제 모여라라고 시작한 것이 저희 병원의 처음입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소록도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록도와 똑같은 구조와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요. 이 안에서 한센 환자분들 및 장애인분들과 함께 저는 지내고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네, 저는 이제 부서 예배를 합니다. 오전에 부서 예배를 하고 또한 환자와 직원들 신방을 갑니다. 이 나환자분들에게요, 단 한순간 마음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그 공동체에 들어가서 같이 살면서 이분들에게 또 우리와 같은 가족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이분들이 이제 마음을 열어주시거든요. 141명의 직원분이 있는데 그 중에 그리스도인이 47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나머지 분들은 불교와 무교, 그러니까 생각보다 기독교인이 적어요. 선교사가 세운 병원에도 불구하고 왜 이분들이 이렇게 적을까라고 제가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이랑 막 얘기하는 중에 나온 결론이 뭐였냐면,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그 부모님 세대 1세대 한센에 걸리셨던 분들이 그 당시 한센병에 걸리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주택가로는 절대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붕대를 감고 지나가면 돌을 던지거나 그 대나무 같은 작대기로 멀리서부터 그들을 막 때렸대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저리 가라는 거예요. 강옆으로 가거나 다리 밑으로 들어가라라고 굉장히 많은 이제 시련을 당하시고 핍박을 당하셨어요. 근데 이분들이 맥케인 병원이 생기면서 오시게 되고 그 안에서 같이 예배도 하고 선교사와 함께 일상적인 생활을 하게 되지만 결과적으로 이분들이 마음의 여신 분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저희가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그 말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여쭤봤더니 사랑이 하나님인데 왜 나한테 이 한센병을 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이분들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제가 이분들에게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입니다라고, 왜냐하면 제가 무언가 말을 해드려야 되는데 너무 저도 마음이 아프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해요라고 얘기하고 나왔었어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고민하고 원목실과 함께 고민한 결과가 뭐냐면, 이분들과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고 이곳에 있어야 이분들이 같은 공동체, 그러니까 가족으로서 나를 받아줄 수 있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걸 이분들이 알 수 있겠다라고 싶어서 제가 매일매일 이분들을 지나가면서도 신방을 하고 돌아오면서도 신방을 하고 일부러 돌아오면서도 나환자 병동을 가기 시작했고요. 이제 그게 한 7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죽음에 관한 문제, 그래서 제가 장례도 하고 화장도 합니다. 작년까지 화장을 제가 나무로 다 해드렸는데 이제 올해 교단에서 좀 도움을 받아서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화장까지 해드리고 그 유가족 분들이나 아니면 가족이 없는 분들은 제가 병원 안에 있는 그 공동묘지에 같이 묻어드려요. 넘겨주십시오. 네, 요 할아버지 보이시면 손이 없으시죠? 네, 맥케인 나환자 병동 사역이요.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특별히 이 한센 환자 사역은 그 대학교에서 함께 저와 해주시는 사역입니다. 세 분의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대학교에서 선교보를 보내주셔서 의료비를 지원을 해드리고 또 가장 큰 문제인 식비를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어른이 저랑 가장 많이 싸우시는 분이세요. 이분이. 왜 싸우시냐면 약간 좀 이제 정신적으로도 좀 아픔이 있으신 분인데 너무 이제 그 받은 상처가 많다 보니까 이분이 밖을 나가는 걸 꺼려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가족이 없으세요. 가족이 없는 가정 중에서 저랑 계속 만나고 싸우고 어쩔 때는 이렇게 뭐도 갖다 이분이 담배를 되게 좋아하시는데 저는 안 사다 드리잖아요. 목사가 어떻게 담배를. 그래서 저한테 계속 해요. 네가 담배를 사주면 내가 친하게 지낼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셔서 내가 목사인데 어떻게 담배를 사다 드려요. 큰 소리를 쳐요. 그러면서 이분에게 제가 다가가다가 저희 이제 간호사분이 할아버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원래는 그게 비용을 지원해드리고 있다라는 얘기는 절대 비밀이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이제 이분들이 내가 거지야라는 막 그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한 번은 할아버지가 이제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그거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를 왜 돕냐는 거예요. 나를 왜 돕냐? 이래서 듣고 있다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예를 들어서 신선교사 너는 태국 사람도 아닌데 태국인이 나를 왜 돕냐? 그리고 이 비용이 교회에서 온다던데 그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길래 나를 돕냐?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사랑하니까, 딱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대학교회라는 거를 말씀을 드려도 이제 기니까 못 알아들으셔서 한국교회가 할아버지 사랑하니까 이 말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뒤로는 할아버지가 조금 이렇게 웃으시더라고요. 이 할아버지를 제가 신방을 가면 그 햇살의 따가움, 그다음 비의 시원함, 그리고 꽃향기가 어떤지 할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나오시지 않기 때문에. 한 장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요 할머니도 이제 받으시는 분이신데 이분도 가족이 없으세요. 가족이 없다라는 거는 병원의 경영상 저런 분들이 많이 계시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제가 사회사업팀이랑 연결을 해서 이제 지원을 해드려요. 이 할머니도 아셨어요. 교회에서 지원을 해주신 걸 아셨고, 그 뒤로는 그러니까 저를 만나면 자꾸 미안해 하시길래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는 사역비가 한 분이 더 계신데 끝까지 사진 찍는 거를 거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찍어오지는 못했는데 그 세 분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의료 혜택을 받으시고 또 가족이 아닌데 정말 나를 가족처럼 생각해주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이분들이 이해를 해주셨고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가면서 더 이분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병원에 이제 25분이 남아 계십니다. 물론 이제 자녀들이 있지만 이제 대부분 다 양성이 아닌 음성 판정을 받으셨기 때문에 25분의 어른이 계시고요. 그러니까 한센 마을이 아닌 그냥 작은 일반 동네처럼 이분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어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대학교회를 통해서 이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넘겨주십시오. 두 번째인데요, 이제 소수민족 사역인데요. 저는 장로교 통합 세계선교부 파송 선교사지만 태국에서는 그 태국 기독교 교단이라는 곳에 외국인 선교사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태국 기독교 교단 안에 노회가 24개의 노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대전 노회, 무슨 충북 노회 하는 것처럼 태국도 노회가 있는데 그 중에 19노회가 카렌족 노회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카렌족 딱 이러면 목에 이거 낀 카렌 혹시 아세요? 예, 그 카렌도 있고 뭐 여러 카렌이 있지만 딱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스고와 뽀로 나뉩니다. 스고와 뽀. 근데 그 중에서 주 카렌이 스고예요. 근데 뽀 카렌은 카렌족 중에서도 가장 소수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 뽀 카렌 형제 자매들을 저에게 소개를 시켜 주셨고 저랑 같이 협력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여기 또 이제 제가 6년 전에 이제 교회를 이제 건축해드린 교회인데 건축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선교사가 절대 100% 이분들에게 다 해드리는 게 아니고 이분들은요 자존심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다 안 되면 그때 요청을 하세요. 그럼 그 요청을 이제 제가 받아서 이 합당한 요청이면 노회와 상의를 해서 한국 교회에 연락을 해서 이제 지어드리고 있고요. 최대한 현지인들이 그들의 신앙과 전통과 여러 가지 문화를 해치지 않는 한에서 같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7개 교회를 건축했고 1개가 지금 한 곳이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역을 하면서 병원에 보내신 이유를 제가 알게 됐습니다. 저는 원래 원목 사역은 한 번도 고민해 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병원에 보내신 이유가 바로 이 소수민족 사역에 있었습니다. 제가 갈 때마다 여기 마을을 방문할 때마다 구충제하고 파스를 가져가요. 여러분 한국 구충제가 왜 좋은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태국은 날 채소를 많이 먹기 때문에 3개월에 한 번에서 6개월에 한 번씩 구충제를 먹어야 돼요. 근데 이제 태국 구충제는 되게 독해요. 근데 한국 구충제는 이분들이
드셔본 결과 머리가 아프지 않대요. 그래서 저를 보면 구충제를 가지고 왔냐를 물어봐요. 그 다음에 한국 파스는 제가 봐도 기가 막힙니다. 밭일을 아무리 많이 하셔도 붙이고 주무시면 그 다음날 또 나가세요. 안 아프다고. 그래서 구충제와 파스를 가지고 제가 이제 신방을 가는데, 소수민족 마을은요, 두 권력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마을의 무당과 이장이에요. 이 무당과 이장이 허락을 하지 않으면 마을을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근데 사역을 하다 보니까 현지 목회자들이 저 집에 신방을 하고 싶은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너는 우리 마을에 들어오면 우리의 조상신이 노하고 우리가 섬기는 신이 노하기 때문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도 알아요. 제가 선교사인 걸. 근데 제가 병원 옷을 입고 파스와 구충제를 가져가면 저를 잡지 않아요. 왜? 일단 뭐를 받아야 되니까. 근데 저는 그걸 가지고 마을을 신방하면서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복음을 어렵게 전하지 않아요. 그냥 앉아서 이야기 들어드리면서 할머니 내가 오늘 기도 딱 이러면 교회를 전혀 다니시지도 않는데 일단 손을 모으세요. 그리고 나서 제가 언제 또 오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게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니까 무당과 이장님이 어떤 걸 허락하셨냐면 현지 사역자가 저랑 같이 들어가는 거를 이렇게 타치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현지 사역자가 이 집을 계속적으로 신방할 수 올 수 있게끔 제가 길을 열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고아와 어떤 과부와 장애인 분들만 일단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이 신방할 수 없고 또 만날 수 없는 분들을 또 연락을 해드리고요. 또 예수를 믿으면 그 마을을 떠나야 되는 마을이 있어요. 이제 껑페 느아라는 마을인데, 이 느아라는 마을에 두 가정이 있습니다. 제가 신방 가는 두 가정인데, 한 가정은 이제 과부 할머니세요. 사진 넘겨주십시오. 네, 또 한 가정은 이제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이 노펀이라는 그 형제 가정인데, 제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그 조그만 아이가 한국 나이로 12살이에요. 근데 이제 아이가 소아마비 그 기형이 너무 심해가지고 부모님이 돌보지 않으면 저 아이는 바로 죽습니다. 그런데 무당과 이장은 조상신이 노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교역자를 데리고 제가 이 마을에 갈 때마다 저들을 신방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분과 사진 한 장 더 넘겨주시겠어요? 할머니가 안 보이시는데 이 할머니가 예수를 믿겠다고 저 마을에서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장과 무당이 몇 날 몇 시까지 이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 소수민족에게 있어서 우리 공동체를 떠나라는 말은 너네들은 어디서 가서 죽으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금방 소문이 나기 때문에 쉽게 받아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두 가정을 계속 제가 신방을 하고 있고, 되도록이면 마을을 떠나지 않고, 왜냐하면 약자기 때문에 좀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두 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정에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넘겨주십시오. 시동의 리수 어린이 센터인데요. 치앙마이에서 마약 사건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리수족 동네입니다. 귀신을 섬기고 동네 입구마다 그 귀신을 달래는 조그만 오두막이 있는 그런 마을인데, 이게 이제 고아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고아가 많은 이유는 이제 부모님들이 마약을 판매하거나 마약을 하다가 경찰에 잡혀가거나 아니면 이제 총격전으로 돌아가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아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이 또 그 딸을 팔아요. 마약을 사기 위해서. 이러한 모든 아주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이 마을에 그 쌈이라는 전도사님 부부가 계세요. 중국에서 오신 리수족 부부신데, 이 전도사님 부부를 제가 알게 돼서 여러 가지로 이제 기도하고 하는 중에 그분들이 어른 전도는 20년을 하셨는데 실패하셨습니다. 이 마을에서. 이 마을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한 명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사모님께서 울면서 기도하다 하나님한테 막 쪼른 게 뭐냐면 어린이 사역을 하고 싶다라고 하나님한테 매달렸는데, 그게 어떻게 이제 저하고 연결이 돼서 지금 6년째 같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공부방을 열자 했습니다. 공부방. 왜냐면 교회에 십자가를 올리면 십자가가 바로 사라지기 때문에 공부방을 저희가 열었어요. 근데 위장 공부방입니다. 그래서 공부방을 열어서 첫 번째로 고아와
그다음에 편부모 있는 아이들을 저희가 20명을 받았어요. 받아서 이 아이들에게 저녁을 제공하고 학교가 끝나고 오기 때문에 저녁을 제공하고 숙제를 봐줬습니다. 그래서 저녁을 제공해 주는 이유는 그때가 아니면 밥을 먹는 그 기회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밥을 먹고 저희가 이제 숙제를 봐주면서 아이들에게 기도도 하고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처음부터 가르쳐 줬어요. 이게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 하지 않고 그냥 듣게 했습니다. 전도사님이 듣게 하고 했는데 코로나 이전에 저희가 좀 마음 아픈 일이 있었어요. 이제 아이들이요 듣고 밥 먹을 때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니까 이걸 따라 했는데 한 아이가 이제 집에서 여자아이였는데 밥상에서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이 아버지가 한 번 참고 두 번 참았는데 결론적으로 이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아이를 때린 거예요. 기도했다고. 우리는 조상신을 섬기는데 네가 기도를 해. 이러면서. 그리고 십자가 목걸이를 아이들에게 선물 하나씩 다 나눠줬는데 그 십자가 목걸이를 목에 차고 있다고 한 아이의 아버지는 그 딸아이의 머리채를 잡고 전도사에게 따지려고 막 끌고 온 거예요. 이제 그렇게까지 저희가 막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도 듣고 욕도 먹기도 했는데 지금은 마을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나쁜 곳이 아니고 아이들을 돌봐주는 그런 것을 이분들이 알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사역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 사역의 마지막은 이 마을의 교회가 건축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축되어질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이 사진 자세히 봐주시면 저게 이제 강입니다. 강이고 저 강 건너 뿌옇게 보이는 게 미얀마 땅입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십시오. 네, 미얀마 땅이고 그 땅으로 들어가면 카렌 보건부가 있습니다. 이 사역은 제가 외부로는 크게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사역입니다. 우리는 이제 카렌 반군으로 알고 있지만 영국이 미얀마를 식민 통치 시절을 할 때 자기들이 철수를 하면서 카렌 부족에게 이제 카렌족에게 미국처럼 이렇게 너희들을 이렇게 연방 정부로 이렇게 미국처럼 이렇게 주로서 인정을 해줄게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철수를 했어요. 그래서 카렌족과 몇몇 소수 부족들이 영국이 식민 통치를 할 때 약속을 한 것처럼 우리에게 이행을 해라라고 정부군하고 계속적으로 무력으로도 투쟁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 병원 한 곳과 교회를 돌보고 있습니다. 응급수술과 제왕절개 수술을 할 수 있을 만한 3차 병원 정도로 성장을 했고요. 또 약도 의료물품도 좀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태국에서 구입을 해서 계속적으로 배로 보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미얀마 쿠데타 때문에 좀 총상 환자가 많아요. 총상 환자가 많아서 좀 어려움이 있고 이게 이제 카렌군이건 정부군이건 다친 분들을 다 치료를 해줘야 되지만 이 카렌족이 정부군에 대한 그 반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아픔이 많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정부군은 크게 교전하지 않는 이상은 다치면 다시 정부군 쪽으로 돌려보내고 카렌족 군인들은 저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강 하나만 건너면 미얀마 땅이고 태국 땅인데 예전에는 굉장히 화목하게 지냈는데 그 군부 쿠데타로 인해서 좀 많은 부분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요 사진이 이제 제가 보건부 사역과 교육부인데 이게 이제 와미클라라고 하는 중고등학교입니다. 보시면 아이들이 이제 시험 기간에 시험을 보는 곳인데 저도 아직 이 학교는 못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부군이 관할하고 있는 지역을 관통해서 가야 되는데 제가 이제 외국인 신분이고 제가 잡히게 되면 이게 좀 문제가 커져서 일단은 사진으로만 제가 보고를 받고 같이 이제 기도하면서 학교를 운영 중에 있고요. 또 한 곳 넘겨주십시오. 이게 이제 메와타라는 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인데 요거는 이제 카렌 자치군 그 오연대 군부대 안에 있는 작은 학교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온 날 제가 이제 과자를 주는 날 모여서 같이 이제 과자를 받는 그런 사진입니다. 넘겨주십시오. 네, 요게 이제 19명, 지금 이제 4명이 아직 없는데 19명의 아이들 사진입니다.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그 미얀마가 정부군이 카렌족을 비롯해서 많은 소수 부족들을 죽입니다. 왜냐면은 그렇게 해야 정부가 무서운 걸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군부 쿠데타 이후에 소수 부족을 굉장히 핍박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마을이 있었는데 밤에 그 마을을 정부군이 이게 습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어른들이라든가 아이들이 막 살려고 막 그 밤에 전기도 없고 불도 없는 그 길을 막 뛰어서 태국으로 강을 건너서 넘어왔습니다. 넘어왔는데 그 다음날 태국 국경수비대에서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미얀마와 태국에 좀 관계적인 문제가 있어서 대부분 한 1,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강을 건너서 미얀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돌려보내고 나니까 19명의 애들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국경수비대가 카렌족이거든요. 태국 카렌 군인인데 자기들도 이 애들을 못 보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부에 보고를 하고 이 19명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태국에서 이 19명을 임시 난민으로 인정을 해줬습니다. 난민 인정해줘서 이제 그 읍내에 있는 기숙 학교로 이제 보냈는데 처음에 왔을 때 애들이요 그 옷만 입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신발도 없고 해서 그 학교에 일을 하고 계신 이제 집사님 한 분 연락을 받고 제가 가서 이제 약속을 하고 어떻게 이제 도와드리겠다 해서 지금 식사는 학교 밥을 먹지만 이제 부식적인 거는 지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남자아이들은 솔직히 큰 걱정이 없었는데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여성용품이 필요하잖아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1년만 그럼 일단 지원을 하고 그 이후에 생각하자고 했는데 지금 벌써 3년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국가에서는 중학교 3학년, 그러니까 지금 얘네 나이가 아니고요. 지금 학년은 다 같이 공부를 하는데 태국어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이거든요. 중학교 3학년 나이가 됐을 때는 미얀마로 다시 돌려가는 거로 돌려보내는 거로 일단 얘기가 됐기 때문에 그 안에 내전이 어떻게 해서든 끝나야 됩니다. 이 아이들이 살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 전까지 아이들을 제가 기도로서 돌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넘겨주십시오. 작년에 저희 가정에 생각지도 못한 2가지의 큰일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이제 작년 10월 말에 홍수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의 80%가 잠겼고요. 제가 살고 있는 동네의 한 90%가 다 물에 잠겼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둘째 요한이가 홍수가 끝나고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이제 한 달 정도 됐었을 텐데 그 유리로 인해서 요한이가 되게 크게 다쳤었어요. 둘째가. 홍수 때는요. 4일간 그 물에 잠겨 있는 집을 제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게 말로 할 수 없는 막 그 고통이 있더라고요. 마음의 아픔이 있고. 왜냐하면 그 태국에 갔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담겨있던 모든 추억이 담겨있는 물건 뭐 그런 게 다 그러니까 아내가 시집 오면서 갖고 있었던 모든 걸 다 버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홍수가 뭐 깨끗한 그런 물이 아니고 그러니까 태국이 정화 뭐 이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완전히 다 흙탕물이었는데 이제 그게 4일 정도 있다 보니까 다 쓸려 내려가기도 하고 이제 썩어서 더 이상 가지고 있을 수 없는 이제 그 상태가 됐기 때문에 다 버렸어요. 그러면서 들은 생각이 내가 이게 계속 이렇게 이곳에 있어야 되나 뭐 그 생각만 계속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뭐 기도도 해주시고 좀 도움을 주셔서 좀 극복하려고 했는데 요한이가 다친 거예요. 요한이가 유리로 다쳐서 한 5시간 정도를 수술을 받게 됐는데 그 당시 이제 응급실에 누워 있는데 코로나 기간이어서 일반인이 절대 응급실에 들어갈 수 없는데 제가 그때 이제 병원 옷을 입고 있어가지고 그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봤는데 병상에 누워 있는 요한이가 보인 게 아니고 그 요한이가 누워 있는 침대 그 병원 바닥에 다 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아무 생각이 나질 않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지? 막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했는지 몰라. 그 자리에서 아내는 이제 제가 들어오지 못하게 했거든요. 더 충격을 받을까봐 당신은 이제 들어오지 마라. 내가 얘기를 잘 하고 왔다. 이제 이렇게만 하고 의사 선생님과 얘기해서 5시간 동안 수술을 받았는데 그 5시간이 저한테는 몇십 년 같은 막 그런 막 그 느낌으로 왔었습니다. 2016년부터 2022년까지요. 저는 사역이 너무 신나고 재밌었습니다. 이렇게 신나게 사역해도 되나? 라고 할 정도로 너무 재미있었어요. 하지만 이게
저만의 착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46편 10에서 11절은요. 하나님께서 참다 못해 저희 가정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선교 사역이라는 거, 하나님 일을 한다는 것, 내가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알아야 할 하나님의 종이라 말하고 주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역자라고 그 막 자만에 떨어서 말하기 전에 신주용 너 스스로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먼저 알고 있는가를 제가 물어본 적이 없었더라고요. 내 스스로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 그 진심으로 네가 최선을 다하고 있었냐? 내가 하는 그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는 일들을 네가 바라봐야 하는데 너가 왜 그 일을 네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데 너가 그 높임을 받고 있지는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동역하고 있는 한국 교회의 성도들의 그 기도가 네 기도가 아니고 나를 위한 기도인데 너가 그 기도를 가로채진 않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하나님은요, 결국에 더 큰일이 나기 전에 무지한 저에게 신호를 보내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홍수 때는요, 무엇보다 너의 창조주인 나를 좀 생각하고 나를 봐라. 요한이가 다쳤을 때는 선교 사역이 아닌 나에게 먼저 좀 집중을 해라. 나를 그렇게 경외한다고 말했던 너는 도대체 어디 있냐는, 그 나를 경외한다든 그 너의 그 가족 도대체 어디 있냐는. 하나님께서는 제가 가장 아끼는 그 두 가지를 통해서 저희 가정에게 잊고 살았던, 또 착각하며 살았던 지난 6년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이제 저는요, 공식적으로 2텀을 마쳤습니다. 2텀을 마치고 세 번째 텀의 사역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귀한 교회 한 곳을 또 맡기셨습니다. 저희 나환자 노회에 속해 있는 미자립 교회인데요, 목회자의 손길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교회입니다. 8분의 성도가 있는 곳인데 아직 교회 건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분들의 집을 주일마다 미리 얘기해서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이분들이 주일 오전까지 술을 실컷 마시고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세요. 가끔씩 일용직 일을 나가야 된다고 주일 성수를 안 하세요. 그리고 10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한 번만 더 생각하고 내 병원 사역도 있고 다른 사역 이렇게 많은데 나 고민할 시간을 좀 달라고 제가 얘기했을 텐데, 처음에 노회에서 얘기했을 때 제가 예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제 옆에 계신데 제가 무언들 못하겠습니까? 이 일을 위하여 저희 가정이 태국에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간다고 대학교에 예배 때 고백했던 그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저희 가족의 순종임을 믿습니다. 다시금 힘을 얻고 여러분들의 얼굴과 기도 소리를 듣고 다시 돌아갑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아직까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웃들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종을 대학교에 보내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고 또한 하고 계신 사역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며 하나님의 목적임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주 앞에 무릎으로 순종하며 무릎으로 응답하며 무릎으로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